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귀한 주안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는 지난 한 주 동안의 삶보다도 더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행하며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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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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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으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유익을 삼으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재혁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틴스, 잘 오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배드리는 모든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환대를, 최고의 대접을 받은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모두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적대나 무관심 또는 환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서로 친절하게 잘 대해주는 관계가 있거나 서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으로 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적대를 받을 때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때로는 무관심이 편할 때도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환대받는 것을, 친절함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영상에서 몇 주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삭개오는 그 당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말로 비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시간과 공간에서, 장소에서 존재는 하는데, 눈앞에 존재는 하는데 마치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인 거예요. 직업 때문에 적대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결론은 다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환대하시죠. 우리 주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것으로 삭개오는
비존재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변화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부활의 경험과도 같은 것이요. 같은 것이에요. 죽어있던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작은 환대가 한 사람을 일으켜 살린 것이죠.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는 가난하지 않았는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돈도 많은 세리였어요.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가난한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왔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예수를 모르는.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러나 고대 지중해 문화와 누가복음, 사도행전,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것 외에도 장애인이냐 아니냐, 교육을 받았냐 못 받았냐, 성별이 남녀냐, 가족이 돈이 많냐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요. 지위가 명예롭냐 안 명예롭냐를 우리가 가난하냐 안 가난하냐를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다지 명예가 없는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들 안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비록 삭개오가 부유했으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에 나오는 내게 기름 부음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하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환대가 억눌리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라는 찬양이에요. 아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가사 중에 하나가 갇힌 자 자유케 해 인데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로움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 뭔가에 억눌리고 자유로운 마음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그런가요? 억눌리고 위축되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군대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전도사님이. 제 가치관이 180도 뒤바뀌는데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상황인데요. 파파, 여기서 하나님이죠. 라는 인물이 음식을 만들며 다른 한 인물이 음식을 나르는 과정에서 다 쏟아버린대요. 그래서 파파,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파파가 음식을 다시 만들면 또 다시 쏟아버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어찌 보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의 인물 파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47번의 상황을 거친 후에야 실수하고 나서야 실제로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다시 말해 나의 말을 분명히 알아듣고 동의하고 변화한다고 가정해 봐요. 실수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이 처음에 내 말을 경청하지 않더라도 나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겠죠. 왜냐하면 46번만 더 말하고 알려주고 환대해주면 되니까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단 한 번도 생각해 못했던 관점이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 때 읽었다고 했죠. 군대 후임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일을 한 번 알려줬는데 잘 못하면 저는 이제 답답하죠. 2번, 3번 말하니까. 뭐라고 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한 번씩 더 알려줄 때마다 전도사님이 짜증이 났었겠죠. 계속 실수하고 그게 제게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나 가치관이 변했어요. 일 중심, 결과 중심 성향이었던 저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고 실망하던 저의 모습에서 오히려 인내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곧 후임이 잘 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군대 문화인데도 작은 환대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그 군대 공동체의 DNA가 변화했었다는 것이죠.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환대를 주고받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환대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유함이 생기죠. 그래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환대하며 삽시다. 내 부모님에게,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들에게. 환대가 어렵다고요? 예수님 선교사님처럼 순교하겠다, 내 전 재산을 어린 이웃에게 다 주겠다, 이것만은 환대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작은 환대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환대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내려드릴게요. 환대는 불가능한 방향성을 향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의 최소한의 것들을, 작은 것들을 하나씩 행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받은 최소한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죠. 작은 환대가 기적을 만듭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미소로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칭찬해주는 말과 행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에게 사랑해요 라는 카톡 메시지 한번 보내보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를 했을 때 긍정적인 리액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조건 없는 최고의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서로를 환대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을 위해 직접 찾아가 주시는 주님, 우리 주안의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주시고 늘 사랑과 관심으로 기다려 주시고 말 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조건 없는 환대와 사랑을 깨닫고 그 조건 없는 사랑과 환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생기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살아 숨쉬어서 우리 안에 자존감과 연약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리고 환대를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환대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은 화면에 안내 드리는 대로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세요. 물질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친구들과도 함께 해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은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항상 환대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억눌린 것에서 자유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틴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오늘 중요한 광고를 두 가지 전쌤이 안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8월 21일
오늘부터 예배 장소가 바뀌었는데요. 오프라인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청소년 1부는 로데몰, 청소년 2, 3부는 만나홀, 부평 중고등부는 로데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변경이 조금 되었어요. 저번 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청소년 1부부터 3부까지는 9시 50분입니다. 10시가 아니라 9시 50분이고요. 부평 중고등부는 12시 30분이 아니라 12시로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부서 담당 교육자나 혹은 자기 담임선생님께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매달 첫 번째 주에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벌써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에 첫째 주에 오전 6시에 우리 새벽 시간이랑 비슷하죠. 6시에 온가족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끝나고 맛있는 간식도 주니까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사님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예배를 산호하는 마음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해요. 하지만 전도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공과 링크 보내준 거 꼭 클릭해서 조금 적기 어렵더라도 자신의 반과 이름을 적고 설교 들었던 걸 조금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인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팀스!